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거룩한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전에 어떤 분이 자신의 이제 사촌형이 신부님이에요. 한 번은 사촌형 그 신부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부님, 제가 요즘에 성당을 못 가고 있어요. 죄송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이 사촌형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괜찮아. 주님도 너를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 아마 우스갯소리로 그냥 한 얘기 같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실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교회도 안 나와. 그리고 어쩌다가 교회로 와도 맨날 딴짓만 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지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지.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동네 이웃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그 교회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전도가 뭘까? 물론 전도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최고의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어. 그럼 무슨 전도가 되겠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 요즘에 계속 나오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근데 이 거룩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요게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달라. 구약에서는 거룩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구별됨으로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나요? 구별됨으로 나타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뭐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별된 삶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잖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통해 세상 사람들처럼 다 먹고 다 그렇게 즐기며 살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이게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조금 거룩의 모습이 달라져. 신약에서의 거룩의 모습은 변화입니다. 뭐예요? 변화. 이제는 구별되기만 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해. 우리가 변화돼야지. 여러분, 구별됨이 중요해요? 변화됨이 중요해요?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할 때는 쉬운 대답이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 뭐. 우리가 구별되기도 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 다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나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알아야지. 그게 이제 거룩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변화된 삶을 통하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구별되시고 변화되시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사욕을 본받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그 손자병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손자병법 아시죠? 유명한 중국의 전투의 어떤 기술을 기록하고 있는 손자병법. 세계 리더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손자병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어떤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손자병법을 응용했던 많은 전쟁들이 있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이 어느 나라가 싸웠어요? 미국하고 베트남이 싸웠죠. 사람들은 당연히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당연히 전력상 비교가 안 된, 그래서 당연히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이기질 못했어. 결국에는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베트남에서는 이제 영웅이지, 호치민이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기술을 썼다는 거예요. 3가지 전략을 썼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전쟁은 낮에 싸우잖아. 근데 낮에 절대 싸우지 않아. 베트남이 수적으로 약하니까 항상 언제 싸워요? 밤에 몰래 들어가서 싸우는 거야.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놓고 전쟁을 하지 않아. 어떻게 전쟁하냐면 항상 기습으로,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나타나가지고 기습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게릴라전이라고 그러는데, 게릴라전으로 항상 공격을 하고 있어. 마지막 3번째는 전략이 뭐였냐면,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피하고, 베트남은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이렇게 정글 같은데 이제 미군이 막 쳐들어오면 이 정글 바닥을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는 거야. 그러면 구덩이에 빠져. 근데 구덩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 죽창이 있었어요. 죽창이 수십 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 떨어지면 죽창에 찔리게 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더 교활한 것은, 치밀한 것은 그 죽창에 오물을 묻혀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을 묻히면 어떻게 돼? 이게 살을 찌르고 들어가면 간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긴 거지. 어떻게 보면 쫓아낸 거지, 미국을.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정글을 막 들어갈 때마다 겁나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결국 기세가 꺾이고 물러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뭘까?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 사단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지 않는 거야. 그게 사실은 참 중요해. 그러면 사단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잘 알아야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뭐를 본받지 말고요? 사욕. 여기 보면 특별히 전에 알지 못할 때, 전에 누구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너희가 살아가던 그 사욕의 모습, 정욕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덥네요. 우리 선풍기 좀 잠깐 좀 틀어주시지.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사욕대로, 내 개인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왜 좋아해?
건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멸망의 길을 향해 그냥 걸어가니까, 세상 정욕과 죄악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돼. 그런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지. 얘가 옛날에는 막 죄악의 길을 따라, 멸망의 길을 따라 살아가더니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자신의 사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사단이요, 싫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하는 거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옛날 내 개인의 사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삶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내 삶이 편할까? 힘들까? 사실은 힘듭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상당한 많은 영적 싸움이 있어.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둔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막 너무 편해요, 막 이래. 이거는 좀 반성할 여지가 있어. 그냥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사단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살아내는 믿음이 진짜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진짜라고요? 살아내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있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 거기서 싸워 이기고 내 사욕을 죽이고 내 인간적인 모습을 죽이고 나의 어떤 사역적인 분노의 마음들을 다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 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내 사욕을 따라 그저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 사욕을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진정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됩니다. 아멘. 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상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항상 저녁 되면 상가 그 옥상에 올라와서 누가 담배를 피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 항상 담배꽁초가, 그리고 막 침이 막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지저분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담배 피우는 놈들을 내가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어느 날 밤에 이제 급습을 한 거야, 그 옥상에. 그랬더니 딱 보는데 담배 피우는 놈들이 아니라 담배 피우는 여자분들이 있어. 여자분들이 고등학교 여자애들이야.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열심히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자애들이니까 또 어떻게 차마 막 욕은 못 하겠고, 그래서 잘 타일러가지고 다음부터는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 이쁘게 타일러서 보냈어. 다음 날이 됐어. 담배를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어떻게 감이 오세요? 감이 안 오시는구나. 또 와서 또 피더래.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피고 밤마다 와서 피더래.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변화된다는 것이 말로 이렇게 잘 타이르면 금방 변화됩니까?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시죠? 변화돼요? 변화가 잘 안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어. 그럼 막 저절로 변화가 됩니까?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내면 변화가 되지만,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절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 비결,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로 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 보면 잘 아시잖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지. 나를 정케 하기에는 예수의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씻기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할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지.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피가, 요한일서 1장 7절 아닌가요? 다른 데를 말씀드렸나 보다.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지.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삶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자 되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저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신혜라 씨가 간증하는 걸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남편 그 차인표 씨와 결혼을 하면서 처음에는 엄청 싸웠대요.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결혼 초반에는 많이 싸우잖아. 이게 맞춰가는 이제 과정이지 뭐. 이게 뭐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청년들. 다 과정이니까 뭐. 남편을 보면 항상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게 그냥 열리받는 거야, 항상.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특기가 생겼대. 3가지 특기가 생겼대, 신혜라 씨한테. 어떤 특기가 생겼냐면, 첫째는 비판하고, 2번째는 판단하고, 3번째는 정죄하는 특기가 생겼대.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특기를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렇잖아요. 반응들이 이렇게 없으신데 얼마나 감격스러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주시냐면, 너나 잘해, 이렇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너나 잘해. 이렇게 음성을 주시더래. 그 음성을 처음 듣고 나서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아야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비판하고 싶을 때 참고 정죄하고 싶을 때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 비판하고 싶을 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고 싶을 때 정죄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마지막 권면은 이거예요. 2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나면 막 집어 던지고 욕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비판하고 싶을 때 비판을 참는 거예요. 정죄하고 싶을 때 정죄를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가 뭐냐면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거룩이야. 온유함이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은 좀 나랑 맞는 사람 같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친구 중에도 유독 그 친구하고는 나랑은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나랑 맞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맞아. 그 친구가 유독 나랑 맞는 것 같아. 이러면 그 사람이 나를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사랑은 뭐야? 맞춰주는 거야. 이 세상에 맞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분하고 남편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는 없다는 거야. 맞춰주느냐 안 맞춰주느냐의 문제지. 근데 결국에는 맞춰줄 줄 안다는 게 뭐야? 그게 사랑이지. 맞춰준다는 게 뭐예요? 져주는 거잖아, 내가 그 사람에게. 그게 사실은 이기는 거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거룩함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어떻게 모욕하기 좋아하고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배신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사나워. 남을 대하는 모습이 사나워. 말하는 것도 거칠어. 막 함부로 대 상대방을. 상대방도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인데 왜 말을 그렇게 막 하냐고. 왜 사납게 대하냐고.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며 너그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거룩.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며 이 시대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잖아.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 뭐라고 글을 썼냐면,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려 하십니다. 저는 이 글을 보는데 막
전율이 느껴져서 야, 어떻게 말도 이렇게 멋있게 쓰실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들도 멋있다 느껴지시나요? 얼굴 표정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려 하십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 각 사람을 통해 다 주님이 태어나실 건 아니잖아. 이 말은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 없잖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 그럼 누구를 통해 봐야 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봐야지.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지.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과거의 정욕과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욕을 벗어버려야지. 그리고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정결함을 받아 이제는 가장 거룩의 핵심은 뭐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지. 아니,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이런 구별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